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이 책이 나왔는데요. 이 교회의 특징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150명밖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주 철저하게 봉사를 많이 해서 미국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이 교회는 진짜 교회 같아 해서 굉장히 인정해주는 교회인데, 봉사를 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여기가 바로 이제 포터스 하우스라고 해서 여기에 오면 이제 카페, 사람들이 이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거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제 섬기는 사람들 다 교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인들이 70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 섬기는데, 와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여기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좀 마음이 더 편안해.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여기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교회가 운영하는 곳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여기 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기로 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이렇게 빠지지 않고 훈련을 참석해야 돼. 교회 안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3년 동안 다 참석해야지만 이 교회에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또 온전히 11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한 주에 한 번씩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45가지 사역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자서전으로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무조건 와서 참여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한 번 하면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매년 갱신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조건에 들어오지 못하면 봉사하러 갈 수도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인데, 15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한 해 예산이 150억 넘는데요. 굉장한 교회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와, 이걸 보면서 봉사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되게 열심히 뭔가 하는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를 여러분 보시면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뽑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봉사하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사랑으로 봉사하라. 네,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네, 고마워요. 봉사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봉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봉사할 기회가 되시면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봉사해야지. 사랑의 반대말이 나와 있는데 뭐죠? 여기 거짓과 악이 나와 있죠?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도 봉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데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봉사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애착으로, 진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당장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을 다 키웠죠? 자,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키우고 봉사해 주잖아요. 우유를 타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거 다 해결해 주고, 뭐 옷도 키 크면 다 거기에 맞게 사주고, 그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엄마 아빠가 제공할 때 엄마 아빠가 얘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100만 원씩 달라 그래야겠다. 그럼 30년 동안 달라 그러면 다 먼저 뽑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키우나요? 아, 네.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제공할 때는 거기에는 그냥 순수하게 사랑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실 때는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짜로 봉사할 수 있어요. 나 있잖아,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진 찍고 그 TV나 매스컴에 나오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을 자기의 이익, 악으로 쓰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그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정치인이 될 사람이 있죠? 국회의원,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없니? 나 많았으면 좋겠어. 좋은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 만약 그럴 사람이 있다면 정말 착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건 진짜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혹시 있겠죠. 뭐 방송인, 뭐 개그맨, 또 뭐 탤런트, 뭐 뮤지컬 배우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아세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주면 이 책이 목사님한테 있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 이 책이 있어요? 있죠? 이 책이 있으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 중에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짧은 나이 33살까지만 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나중에 정리돼서 책으로 나왔는데 하나같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대목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에서 의사들하고 하여튼 약사들하고 의학 분쟁 뭐라 하지? 정확하게 명칭이 생각나네. 의학 분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의사들도 막 파업하고 문 닫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대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레지던트였는데 다 모든 의사가 파업하기로 결성했어요. 근데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혼자 남아서 내과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나중에 잘 보여야지 내가 나중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 돼야지 하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께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데요. 근데 여기 나오는 글을 보니까 여기 써 있어요. 안수연이 혼자 남았는데 자식 그럴 줄 알았어. 고생 꽤나 하겠네 하면서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안수연이 글을 남긴 걸 보면요. 여러 논리에 밀려서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병원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사랑으로 하면요,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 봉사하셔야 되냐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실하게 봉사하라. 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셨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봉사할 때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성실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알바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나중에 돈 벌려고 알바 할 수 있거든요. 1시간에 7,000원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딱 재고 있어. 야 나 이제 끝났네. 시간 딱 되면 집에 가려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람은요, 작은 거 하나만 봐도요, 그 사람의 거의 대부분을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어떤 일에 그냥 한 번만 얼굴 봐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더라도 만약 성실하게 그 사랑을 봉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맡겨져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목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실한 사람들 2명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누굴까요? 여기 지금 뭐 있죠? 사자를 지금 깔고 뭉기고 있는 다윗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으로서 멋있지만 그가 멋있었던 그 전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아니 어쩌면 아빠가 맡기신 아주 작은 일을 성실하게 그는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도 오늘 어디 갔나? 아니면 잡혀 먹을 때 어쩔 수 없지, 한 마리 정도는 희생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자 하나 곰이 나타났을 때 달려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내면서 이렇게 멋있게 죽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다윗은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돌봤더라. 그리고 모습을 하나님이 캐치하시고 이 사람은 내 나라를 맡겨도, 하나님 나라를 맡겨도 이 사람은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신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요, 엄마 아빠가 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요, 그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큰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맞죠? 근데 엄마 아빠 시킨 거 대충대충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사람, 저 사람 누굴까요? 그치.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빠의 품에서 색동 옷을 입을 때는 아마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할 일이 없었을 거야. 근데 이집트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밑에 종이 되었을 때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디발이 얘기하죠. 요셉, 당신은 정말 복인 것 같소. 당신 때문에 우리 이 집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맡기겠소라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이 성실을 여러분의 그 뒤에서 따라오는 어떤 별명처럼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 많고요, 돈 많은 사람 많고요, 잘생긴 사람 많고요, 멋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봉사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3번째, 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하며 봉사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잘했어요. 고마워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인내할 것을 원하세요. 어떤 것을 봉사하기를 시작하셨으면요, 좀 오래 하세요. 아멘. 성가대 시작하셨으면 좀 오래 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기 시작하셨으면 오래 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뭔가 봉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조금 인내하세요. 한 1, 2년 해보고 아니야, 체질이 아닌가 봐.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게 되셨으면 인내할 수 있어야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열매까지 거두실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블레싱 때 우리 지구촌교회 그 블레싱의 그 강사로 오셨던 분 중에 이 조명환 교수라는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분이 에이즈로 우리나라에서, 아니 동양에서 가장 에이즈로 유명한 아주 권위자가 되셨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맨날 꼴찌밖에 안 했대. 근데 어느 날 대학에 갔는데 그때는 생명공학이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생명공학 건대 갔대. 근데 그때는 뭐 아무나 막 들어가서 그냥 공부를 못해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네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 할 때 꼭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꼴찌 박사라는 책에 나온 책의 내용인데, 여기 지금 여자 미국인이 있잖아요. 이분 때문에 자기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에드나라는 여인인데 이분이 이 교수님이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 되게 못 사는 때여서 우리 이거 지금 여러분 중에 컴패션이니 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45,000원씩 막 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아이가 받아서 그거를 이제 교육비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육을 그 어려운 때에 이분이 태어나셨는데 미국의 어떤 이 에드나 여사가 자기를 후원하기를 결심하시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달에 15달러씩 15달러면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뭐 많으면 2만 원까지 생각할 수 있죠?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그 돈을 매 월마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드나 여사가 항상 이 조명환 교수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셨대요. 여러분 봉사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사랑을 주는 거 참 훌륭한 것이죠. 근데 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를 도와준 엄마지, 영적. 근데 에드나의 여사가 있잖아요. 항상 그 편지 끝에다가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계속 항상 써서 보내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교수님이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야 된대요. 보면 에이즈는 이제 더 이상 약이 없어서 못 고치는 때가 아니래요. 에이즈는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나 이런 혈압약처럼 먹으면 살 수 있대요. 계속. 그래서 이미 고칠 수는 없지만 더 진행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 살아갈 수 있게끔 약이 개발되어 있는데 문제는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그 약값이 최소 2천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사서 먹으면 되겠지만 돈이 없는 아프리카나 제3세계의 사람들은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뭘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펀드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건데 들어보니까 세계 8개 나라의 항공사와 연결해서 나라와 연결해서 8개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에게 그 세금처럼 그 비행기 값 안에 이 에이즈를 돕는 비용이 들어있대요. 우리나라도 그 8개 국가 중에 한 국가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이렇게 받아서 어려운 에이즈 환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의 사명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기관에 있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기대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한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시고 봉사를 할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되게 부자였는데 천국에 올라갔더니 자기 집으로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끌려서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골짜기여서 설마 이렇게 골짜기에 엄청난 집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찾아갔더니 자기 집이라고 소개해준 집이 마치 이렇게 오두막집 단 한 개인데 아주 허름해 보이는 오두막집이어서 천사에게 얘기했대요. 이게 제가 살 집입니까? 그랬더니 예, 당신이 살게 될 집입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옆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대저택이 지어지고 있더래요. 아니야. 너무 많이 갔다, 야.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대저택이 지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기는 누구 집입니까? 했더니 저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여기로 배달돼서 오는데 당신은 이 땅에서 되게 멋지게 살았지만 되게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지 않았네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것은 어쩌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비교의식을 갖고 살지 않을 거예요. 거긴 그런 곳이 아니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하실 날이 올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제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요. 남들을 위해 살았어요. 라고 떳떳하게 멋지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우리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직 어려서 봉사할 기회는 별로 없죠. 그렇죠? 하지만요. 지금부터 꿈꿔야 돼요. 내가 멋지게 이 땅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섬겨야지.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요. 열심히 섬겨볼게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대통령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뭐 이름으로 쓸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기로 결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 나라를 맡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맡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맡겨주세요. 제가 멋지게 써볼게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맡기신 거 열심히 섬겨볼게요. 그리고 열매 맺어볼게요. 주님 나라 갔을 때 떳떳하게 서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합심하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